할렐루야. 푸뉴마 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가는 길 험할 때로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오늘 이 시간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그 나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누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우리 김남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임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의료의 현장 가운데서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뉴마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각자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남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벌써 유튜브로 드리는 4번째 푸니마 금요예배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 그 2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시와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왕자가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치우나요? 이렇게 옆에 있는 조종사에게 물어봐요.
비행기를 고치고 있었던 그 조종사가 건성으로 그럼 먹어 치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다시 어린 왕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시? 그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가시는 그냥 꽃들이 심술 부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작가는요, 아마도 가시가 아무 소용 없어 보이지만,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시 또한 그 꽃에게 있어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곧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육체의 가시를 포함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 약함,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 있는 가시들, 약함들, 연약함들, 또 곤고와 박해, 또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그것이 강함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는 곳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시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가시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그가 갖고 있었던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안질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서 몇 번을 간구했다고요? 3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가시가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나를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나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결국에는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 육체의 이런 가시조차 고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했기에 곧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질문을 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시를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시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왜 가시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두 번째는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가시는 곧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이 사도 바울이 매달려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삶의 가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시가 우리 범사에 있는 약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곧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라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주 어렵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9시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에 무너졌던 기도의 탑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 또한, 이 약함 또한, 이 연약함 또한, 지금의 상황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가시 때문에, 우리 삶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가시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일까? 가시는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시가 곧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유독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랑.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5절에도 나오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또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의 약한 모습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는 강함이 힘이고, 강함이 자랑이고,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할 일이고,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로 주는 능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약함이 곧 능력이다,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연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위기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약자들이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 잘 나가는 사람, 또 강한 사람, 약자들이 더 이상 서갈 곳이 교회에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약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가시투성이고 내 삶은 연약함 투성인데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이고 능력이 됨을 깨닫고 그 약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어린 왕자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서 이제 지구별의 장사꾼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그 장사꾼은 최근에 발명된 신약을 하나 소개했는데 그 약은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물었어요. 왜 그걸 팔죠? 그때 장사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되니까. 전문가들이 계산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물을 안 마셔도 돼서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대. 장사꾼의 대답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 53분으로 무엇 하죠? 장사꾼이 대답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쓸 수 있는 53분의 시간이 있다면 난 샘터를 향해 걸어가겠어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힘들지 않게 약을 먹고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샘터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샘터를 향해서 힘들게 걸어가서 그 샘터에서 나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일까요? 저는 후자가 진짜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에 가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학업의 가시, 가정의 가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는 가시들, 여러 가시들이 있는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가시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와 연약함과 모든 약함들이 더 이상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진짜 연약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약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강함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통해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푸니마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또 가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시와 위기로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함께 모여서 예비한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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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가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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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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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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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푸니마 청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청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어느 자리에 있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푸니마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가시와 연약함과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백수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뉴마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과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푸니마 구호 제창을 하실 텐데요. 집에서 혼자 큰 소리 내기 어려우니까 채팅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푸니마 구호 준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푸니마 패밀리. 할렐루야. 네, 코로나 비상 신천지 아웃을 위한 우리 9시 기도 챌린지가 푸뉴마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푸뉴마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교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시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유튜브 금요 예배 예배 인증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인증샷을 찍으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인스타에 회장단에서 공지한 대로 올려주시면 5명을 추첨해서 지난주처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을 온라인으로 또 ARS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물을 잘 준비해 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잘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3월 20일 온라인 푸뉴마 금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푸뉴마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 그 어느 자리에 있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때를 갈망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 하루빨리 함께 바울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우리 푸니마 청년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천배 만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가시와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청년들, 푸니마 패밀리 모든 지체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